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본문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단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 중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26장 두 번째 나타나는 레인의 직책,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레위인의 직책 직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간과 그 성물 곳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자들의 이 자손들을 보면은 나단에게 속한 이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라단의 가문 중에서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여이엘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뒤에 보시면은 모세의 아들 중에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을 맡아서 관리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그러니까 게르솜의 동생이죠. 동생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 중에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 곳간은 우리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물들을 거기에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드려진 이 성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을 개수하는 데 했는데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뒷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군대 장관들로부터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의 때부터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또 자신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또 자기 스스로가 얻었던 모든 전쟁의 노력물들을 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따로 특별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오늘 그 곳간을 맡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해서 드린 성물은 구별하다 하는 이 성물에 대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그다시라는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한마디로 구별했다, 성별했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것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처음 난 백성의 장자나 짐승 중에서도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나실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경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에 나타난 내용인데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제사의 음식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아론과 그 자손들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전쟁에서 이긴 것, 전쟁에서 싸워서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은 노획물입니다. 내 다윗 왕의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리고 성막이나 그 성막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제단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희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지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도입니다. 안식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셨던 제7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별한 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만 적용하느냐 하면은 헌금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드리는 그 예물만 우리가 헌금이라 그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자기 앞에 있는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 왕의 그 부하 장수였던 넬이나 아브넬, 이런 사람들의 아브넬의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 심지어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얻은 것들, 또 다윗 왕 스스로 얻은 것들을 전부 다 무엇이든지 구별해가지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이 선물을 특별히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이 이 선물을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방인과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오늘 성별이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성별을 우리가 헌금에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별된 모든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념과 같은 그런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7일 중에 하나님이 이 날은 주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눈에 특이하게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 주일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희년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희년의 제도는 정말 어리석기 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빚을 내서 빚을 내서 산 그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재물이, 내게 주신 그 부와 영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성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